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날, 기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귀한 한 분 한 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이 삶을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즐거움 중에 하나가 모든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맑은 하늘을 볼 때에도, 또한 누군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도, 또 오늘 듣게 되는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과 상황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을 담아서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네, 정말 여러분들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영원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등불 끄지 않는 아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인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며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05장을 드리시겠습니다. 드리신 후에는 김서우 청년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모른 척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한 영혼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기뻐 춤추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둡고 혼탁해져가는 시대 속에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분별의 영을 허락해 주세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오직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다음 세대 되게 해주세요. 다음 세대를 위해 짓고 있는 모리아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선교적 공동체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베트남과 말라위, 키르기즈스탄까지 모든 선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녀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재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있는 필리핀 팀과 앞으로 떠나게 될 인도, 남수단, 튀르키예 팀까지 선교의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준비하는 과정부터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선교팀들을 거룩한 통로로 삼아주셔서 그들이 밟는 땅마다 만나는 영혼마다 하나님의 사랑만 전해지게 해주세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돌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억울하고 지치고 힘들어도 다시 한번 일어나 살아갑니다.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담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영혼이 깨어 반응하게 하시고 말씀의 열매가 삶에서 드러나게 해주세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절히 주께 기도하오니 주님의 이루소서. 안녕하십니까, GTN입니다. 열방과 세상을 살리며 다시 부흥의 새날을 열어가는 교회 소식입니다. 항존직 부부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 교회 현안을 다루며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 재생산 사명을 다짐하며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온 가족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렸습니다. 다음 세대와 장년, 노년의 세대가 연합하여 드리는 특별한 예배가 세상을 선도하는 강하고 담대한 여호수아의 군대를 세우는 아름다운 전통으로 계승되리라 믿습니다. 모리아홀 건축 기공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이제 공사의 모든 허가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지하 공사를 시작합니다.
건축 과정이 은혜롭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며 주차장이 제한됨을 양지하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GV 선교학교 훈련을 종료하고 선교 파송의 밤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남녀 선교회와 해외 단기 선교사들이 다양한 품목과 음식을 준비하여 천국 잔치 후원 바자회를 열어 전 수익금을 후원금으로 기부했습니다. 글로벌 선교회 국내 외국인 선교부 서울대 선교팀이 1학기 한국어 교육 종강식을 가졌습니다. 교정 선교부에서도 남부 교도소를 찾아 위문을 다녀왔습니다. 교구 가족들의 행복한 여행, 숲속 작은 나라 1일 투어를 모두 마쳤습니다. 통일의 마중물인 새터민 선교부에서는 자매 남녀 선교회 회원들과 함께 숲날을 찾아 손길이 닿지 않은 곳곳을 찾아 대청소하고 왔습니다. 아름다운 동산을 모처럼의 여유를 갖고 둘러본 뒤 남북이 함께하는 한마당 어울림 시간을 가지며 작은 통일을 경험하는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관악구 용산구 연합마마클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열방과 민족, 나라 각 영역에 무너진 기초를 쌓으며 보수하는 부르짖음의 간구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뜨거운 기도회였습니다. 교회 학교에서는 자체 제자 훈련을 시작하여 동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영아, 유아부부터 플러스까지 총 57명의 제자 후보생들이 훈련받고 있습니다. 또한 9번의 새생명 축제도 진행하여 귀한 영혼들을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는 제자로 성장하도록 그리고 곧 시작하는 여름 사역 위해서 성도님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전주 마마클럽 부흥회와 대구 광진중앙교회에서 나라사랑 대구 경북 민군 연합 대성회를 섬기고 오셨습니다. 계속되는 목사님 사역의 현장마다 사도행전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중보 부탁드립니다. 예정 사역입니다. 해외 단기 선교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밟는 땅마다 우상이 무너지고 복음과 말씀이 확장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비밀 병기 서울 연합 마마클럽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금요일 온 세대 예배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오늘 119 새생명 축제에 초대되어 오신 모든 새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새로운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갈수록 빛을 잃고 어두워져가는 이 땅 가운데 날마다 엘리야 시대처럼 회복의 조각구름을 잡고 세상을 치유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를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특별한 오늘입니다. 이곳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교회 소식입니다. 서울 마마클럽 연합기도회가 돌아오는 목요일 오후 2시 성북구에 위치한 성복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로비 필경대 위에 신청서가 놓여 있으니까요. 잘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당일 출발은 낮 12시 40분입니다. 낮 12시 40분 잊지 마시고요. 늦지 않게 함께 와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나타날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의 자리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새생명축제 기쁨의 날이며 기적의 날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번 더요.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당분간은 못하게 됩니다. 네,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63쪽에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우리 마지막 15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송과 경배와 예배와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 찬송, 정의,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니 여호와의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영원히 이르리로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왕의 초대,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 100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 이 영화로운 모습과 찬양처럼 말이죠. 여러분, 오늘 또 그 왕의 초대, 왕이 내민 손을 붙잡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과 참 걸음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153분, 오늘 여기에 오신 분이 처음 우리 교회를 오시고 오늘 방문하시고 등록하시고 그동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오랫동안 성전에 출입하지 못하시다가 때로는 휠체어를 타고 여기까지 오신 그 분들의 숫자가 153분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부목사님 내게 메모를 전해줄 때 153 하면 기억나는 숫자가 있으신지요?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가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만무지로 그물을 내렸는데 잡은 고기의 숫자를 성경은 요한복음 21장에 153마리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153분은 거저 오신 분이 아니라 왕의 초대에 받아온 하늘나라의 VIP들이에요. 이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다시 감사합니다. 벌써 박수가 나오네요. 일부도 2부도 참 많은 분들이 이때를, 어려운 걸음을 생각하면서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함께 오셔서 은혜를 나누고 갔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동일한 은혜가 153분, 너무나도 보배로운 여러분들과 이분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섬기고 그리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보배로운 성도분들 위해, 그리고 이 귀한 예배 가운데 변함없이 아름다운 예배자로 서 계시는 모두 위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일어서시면 민망하시니까 그냥 앉으신 가운데 축하를 드릴까 그랬는데 또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잠깐이라도 일어났다 앉으셔야 저희들이 그냥 축하를 드린 것보다 저희들이 예를 갖춰서 한번 내 옆에 앉아 계시는 분, 앞에 뒤에 계시는 분이 누구신가, 이분이 진짜 귀한 분이구나, 하늘나라 VIP가 바로 내 옆에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또 그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늘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찬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예루살렘 성가대 다음 일어나 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찬양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용일 단장님 정말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가대 우리 회중석을 좀 바라봐 주실까요? 회중석을 바라봐 주시고, 여러분 찬양이 은혜 받으셨죠? 네,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성가대와 우리 찬양 인도자분들이 찬양을 드릴 텐데 그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잠깐만이라도 오늘 귀한 분들을 메시고 오신 분, 오늘 함께 이 왕의 초대, 왕의 자리에 초대받은 분들 잠깐만 일어났다 앉으시면 저희들이 정말 더 마음의 축하가 전해질 것 같습니다. 혹시 허락하시면 그 자리에서 잠깐 좀 일어나시면 어떨까요? 네, 잠깐만 좀 일어나시겠습니까? 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박수를 좀 더 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이제 좌우에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다 아시죠? 그러니까 오늘 300분이 넘는 분이 이 성전에 처음 오셔서 등록을 하시고 그러셨는데 우리 손을 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아주 먼 옛날 축복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성가대와 앞에 우리 청년들 함께 할까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하늘을 향한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드려요. 사랑을 드려요. 한 번만 더 할까요? 사랑해요.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환영합니다. 네, 잘 웃었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성가대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실까요? 우리 청년들 고마워요. 네, 밥이나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는데 오늘 정심은 목사님이 살게. 그래, 우리 청년들 네, 고마워요. 여러분의 앞에 또 여러분이 늘 보셨던 두툼한 성경이 있죠. 이 성경이 한 권인데 이 성경은 한 권이면서 여러 권이에요. 아시겠지만 이 성경의 두꺼운 한 권은 전체 1129장이라고 하는 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한 권이면서 이 안에는 66권, 66권의 성경이 들어있어서 한 권이 된 거예요. 구약에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66권의 한 권의 성경이 된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의 가운데 정도를 조금 지나보면 이사야서라는 성경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마치 예수님이 오신 예수를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예언하고 700년 후에 그 예언을 따라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기록한 이사야가 그 이사야서의 66장 중에 성경이 66권이라면 이사야서도 66장이라는데 의미를 두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 55장 오 어서 오 이 55장이 우연이 아니라 55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일을 하시고 얼마나 대단한 결단과 은혜 가운데 오늘 오셨다는 것을 기존적으로 나와서 예배하신 분이나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름하여 왕의 초대라고 얘기해요. 왕의 초대.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라 너희 모든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무것도 갖고 오지 말고 내가 다 지불했으니 내가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통해 다 지불했으니 너희는 와서 포도주와 젖을 그냥 먹으면 돼.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는 기쁨을 의미하고요. 구원의 기쁨. 그리고 젖은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오늘 읽으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돈 없이 값없이 자격을 원하지 않는다. 그저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런데 지금까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오늘 달아주며 배부르지도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육신의 양식뿐 아니라 영의 좋은 양식을 먹을 것이며 너희의 기름진 것으로 너희들이 기름진 것, 여긴 옛날 성경에는 너희 마음이 그랬고 지금 번역된 성경에는 너희 자신들이 그랬어요. 좋은 것을 먹을 뿐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행복을 얻으리라 라고 했어요. 이 축복이 오늘 어려운 걸음을 하시고 아버지 앞에 용기 있게 나오셔서 함께 왕의 초대에 초대를 받은 여러분들 가운데 이 복, 구원의 기쁨, 풍성한 포도주, 풍성한 기름, 그리고 좋은 것을 드시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 행복을 얻는 이 축복이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전에 부르셨던 찬송가가 옛날 성경에는 405장이었어요. 지금은 305장인데 이 찬송가의 제목이 영어로 Amazing Grace입니다.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이라는 뜻인데 백악관의 찬송가로 유명하죠. 2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미국 대통령이 되면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여러분이 부르셨던 Amazing Grace라고 하는 이 찬양을 유명 가수를 통해서 애국가 다음에 이걸 반드시 부르는, 그래서 백악관의 찬송이라고 하는 별명까지 있는 찬송이었어요. 한 사람이 자신은 성공했다고 하지만 끝없이 인생의 나락에서 끝없는 어둠에서 방황하던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 그의 인생이 어떻게 전향되었는가, 바뀌어졌는가를 하면서 그분이 스스로 그 극한 고난에서 영감을 받아 기록한 제목, 그 글을 여러분 노랫말로 만든 유명한 곡이죠. 여러분 그분의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분은 1725년 아프리카의 노예를 270명에서 350명까지 실어서 물건처럼 실어 오다가 3분의 1에서 때로는 반 가까이 죽은 사람을 대서양에 던지고, 그리고 병들었던 노예도 일부러 다 던져버리고 3분의 2, 적게는 반 정도만 런던으로 데려와서 노예를 파는 노예상의 아들로 이 사람은 태어났습니다. 1725년이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존 뉴턴이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305장의 찬송을 작사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노예상의 선장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노예를, 그 사람을 짐승처럼 죽이고 짐승처럼 팔고 하는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있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존 뉴턴의 어머니는 남편에게, 노예 선장을 하는 남편에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끝없이 얘기했지만 아니야, 다 그런데 뭘, 내가 안 한다고 누가 안 하겠어? 내가 노예선을 운항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또 할 거야. 그래서 이 존 뉴턴의 아버지는 끝까지 노예 선장을 했어요. 그런데 존 뉴턴의 어머니는 그가 태어나자마자 남편의 노예선 선장의 자리를 자식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그 아이 핏덩어리 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 뉴턴이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노예 선장이 되지 않고 저 남편을 따라 노예 선장이 되지 아니하고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기도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구체적 두 가지 행동을 해요. 이 아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젖을 먹이고 무릎에 앉혀놓고 있을 때 끝없이 이 성경을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아이에게 글을 가르쳤고요, 어릴 때 4살 때부터 글을 가르쳤어요. 성경을 5살 때는 성경을 본인이 읽게 하고, 더 놀라운 것은 아이작 와츠의 그 유명한, 지금도 이 어린이 찬송가 유명합니다. 아이작 와츠의 유명한 어린이 찬송가를 어머니가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전곡을, 그때가 117곡이었는데 이 찬송가를 다 뉴턴이 외워서 부르도록 만들었어요. 아주 어머니의 가슴에서, 어머니의 무릎에서 이 아이를 목사로 만들 어머니의 신학교를, 아예 그냥 학교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존 뉴턴이 7살 때 이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홀로 남겨진 뉴턴, 그의 인생은 평탄하지 않죠. 너무너무 불행하지만 그러나 돈 있는 아버지, 걱정이 없었어요.
새엄마. 그런데 그때부터 이 아이는 어린 나이에 하나님도 믿음도 엄마가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믿음도 잃어버리고 그는 세상과 더불어서 어릴 때 마약을 하며 그리고 어릴 때 유흥가를 떠나들며 그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었어요. 존 뉴턴은 여러분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가 영국 해군에 입대를 했다가 탈영을 해요. 마약을 하고 싶어서 탈영을 해요. 탈영을 해서 붙잡혀서 1년 4개월 16개월을 여러분 감옥에 있어요. 그리고 나왔지만 여러분 돈 많은 아버지 밑에서 배울 수 있는 거는 타락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사고만 치면 돼.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수많은 사고를 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엄마의 기도, 부모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드디어 아버지 친구의 도움을 받아 자기도 아버지처럼 노예선을 운행하는 선장이 됐어요. 여러분, 그가 한번 아프리카를 다녀오면 그뿐 아니라 모든 배에 있는 선원들 모두가 다 돈방석에 올라앉는 거예요. 사람을, 노예를 팔아서 말이죠. 이 유혹을 엄마가 말씀이 귀에 들릴 듯 때로는 잊혀질 듯 하고 있지만 이걸 아버지의 가산을 이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엄마의 말은 현실 앞에 그다지 힘을 쓰지 못했어요. 한창 젊은 나이에 돈을 벌 때 여러분 어느 날 332명의 노예를 싣고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서 이 엄청난 270명이 있어야 될 그 노예선을 332명을 싣고 런던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런던 영국 앞에 있는 뉴펀들랜드 해역에 도착하자 한 번도 이 젊은 나이에 경험을 못한 폭풍이 대작합니다. 폭풍을 만나는데 아버지의 말씀이나 자신의 경험에 의하면 이 폭풍은 하루를 넘지 않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다 잔잔해져요. 나절이면 다 끝나는 폭풍인데 놀랍게도 역사에 보면 11일 동안 10하루 동안 폭풍이 대작하는 가운데 노예를 실은 이 노예선은 노예에 불과 114명만 남겨놓고 노예를 다 바다에 던졌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던졌어요. 살 여망이 진짜 바울이 만난 유로글로 공부처럼 여망이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10하루째 되는 날 모든 살 여망은 끊어지고 이제 죽는 것만 죽음만 앞에 있는 그때 여러분 놀랍게도 존 뉴턴은 어머니 무릎에서 들었던 성경과 그때 불렀던 찬송가에 하나님이 생각났어. 두 손을 선실 벽에 붙인 채 두 손을 선실자리에 붙인 채 하나님 앞에 간절한 한 가지 기도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머니의 하나님, 내 어릴 때의 하나님, 그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라는 절박한 절규의 기도를 드리게 되죠. 그 11일째 새벽 1시 하나님은 풍랑은 그 타락한 아들을 멀리 떠난 아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제수처였어요. 그날 그 아침 새벽 1시부터 7시간이 지난 8시 거짓말처럼 여러분 뉴펀들랜드 해역이 호수처럼 조용해진 그때 태양이 중천에 떠올랐어요. 그때까지 대굴대굴 구르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뜨겁게 그를 만나줬어요. 본 어게인 거듭났어요. 완전히 거듭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존 뉴턴의 마음을 제일 먼저 두드린 말씀이 있는데 하나와 두 말씀이 하나는 갈라디아서고 제일 먼저 두드린 말씀은 잠언 엄마로부터 들었던 어릴 때 들었던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잠언 1장 24절로 마지막 33절까지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쟁쟁하게 머리에 귀에 가슴에
온 전율 속에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자기를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몇 절만 보실까요?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존 뉴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광풍의 새벽에 받았던 말씀, 잠언 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렀지만 너는 내 음성을, 하나님의 유턴을 불렀지만 내 음성을 듣기를 싫어했고, 내가 너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내가 너에게 손을 폈지만 너는 내 손까지라도 거절하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나의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멸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는 책망조차도 듣지, 워낙 잘 되니까, 돈 잘 버니까 나의 책망과 교훈조차도 받지 않았던 너. 그래서 내가 재앙을 만날 때, 너가 나에게 내 손을 잡지 아니하고, 너가 나의 부르짖는 소리도 거절하고, 그리고 나의 교훈과 책망을 받지 않을 때 너가 재앙을 당하게 할 것이며, 그 재앙을 만날 때 하나님이 웃으신다고.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인생의 벽에 부딪혀서 내가 안 되는 것이 있구나 라고 인생의 벽에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리고 참아줬던 하나님이 비웃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32절까지 이어집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까맣게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이 아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찾아가서 그 영혼을 흔들기 시작했는데 8시까지, 아침에 해가 떠오른 8시까지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아들을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존 뉴턴은 완전히 이 말씀 안에 새로워졌습니다. 드디어 그날 아침 하나님이 마지막 한 절을 줘요. 그것이 바로 잠언 1장 마지막 절 3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깨어나고 살아난 그 아들에게, 주님을 붙잡은, 왕의 손을 붙잡은 아들에게 준 마지막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오직 이제는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너의 삶이 안전하리라. 아침에 열하루 동안에 대작하던 광풍이 호수처럼 잔잔해지고, 그의 회개와 더불어서 모든 새로운 태양이 먹구름에 오를 때 하나님이 그 유명한 잠언 1장 33절을 줬어요. 여러분, 그는 가판 위에 선원들을 확인하기 전에 펜을 꺼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종이 메모지에다가 몇 개의 글을 시작합니다. 글을 쓰며,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 이 죄인의 개소 같은 나를 살리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썼으니, 그 다음에 가서 두 번째 줄에 내가 처음 믿을 때, 내가 돌아가신 엄마의 그 무릎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려 그럴 때 처음 믿었던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 라는 여러분 글을 씁니다. 이 글은 위대한 찬송가로 거듭납니다. 이 거듭난 찬송가가 바로 여러분이 좀 전에 불렀던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찬송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놀라운 주님 안에 있는 생명과 풍요와 생명이라고 하는 오늘 읽으신 10절에 있는 이 놀라운 복을, 이제는 돈은 옛날처럼 많이 없달지라도 그의 영혼의 안전함과 평안함과 그의 삶은 놀랄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그는 신학을 해요. 신학을 하고 당대 최고라고 하는 조지 히필트와 존 네슬러의 양대 거장 밑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요. 그리고 노예 해방을 부르짖는 영국의 국회의원 윌리엄 윌버포스 그를 도와서 노예 해방에 모든 것을 다 바쳐요. 자신의 재산과 삶 전체를. 여러분, 우리 오늘 불렀던 이 찬송 1절 2절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풍성한 삶을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이 찬송을 우리 한 번만 더 불렀으면 좋겠어요. 찬송할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워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습니다.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어릴 때 그 엄마의 믿음 기도 귀하고 지금 역사는 지금 여러분 그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난 이후에 돈 많은 존 뉴턴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노예선 선장의 아들 그리고 노예선 선장이었던 존 뉴턴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가장 아름다운 회심, 가장 아름다운 삶의 생명과 복을 누렸던 사람 존 뉴턴. 그의 노래는, 그의 이름은 영원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기억되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그는 1807년 12월 21일 성탄절 시작될 때 82세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삶의 여정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영국 선교회, 우리나라는 대한성서공회가 있는 것처럼 세계 성서공회를 창립하고 42년 동안 목사로서의 수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성탄절 주님의 품에 82세의 나이로 맡기게 되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역사적 사실과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성경의 10장 10절이 주는 메시지가 너무나도 강하게 내 가슴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창세기도 10장 10절이 있고 출애굽기도 있고 마태복음도 10장 10절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내 가슴에 밀고 들어오신 10장 10절, 이름하여 내가 이름을 붙였어요. 텐텐장절이라고. 텐텐장절 10장 10절이에요. 그래서 양궁을 쓰는 선수들이 여러분 골드를 원하는 것처럼 내게는 어떤 경우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마다 텐텔장절이 그저 불쑥불쑥 떠오르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여러분 읽으신 오늘 10장 10절이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은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또 하나는 이 땅을 짧은 생애를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세상이 줄 수 없는 동행, 세상이 줄 수 없는 승리, 그 풍성한 삶, 응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텐텐장절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보면 어떻게 하면 이 놀라운 생명과 풍성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는 것이 이상하게도 두 번째 텐텐장절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는 말이 로마서 10:10에 나와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까? 그거는 반드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야 해. 그리고 입으로 예수님을 마이 세비어라고 고백해야만 해. 아멘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자녀되는 그 놀라운 방법을 이게 말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첫째 텐트는 예수님이 왜 오셨나? 두 번째 텐트는 어떻게 해야 우리는 그 놀라운 생명과 풍성함을 얻을 수 있는가? 세 번째 텐트는 여러분 예레미야서 10장 10절 상반절이에요. 이 말씀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영원한 왕이시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고 갈 때 저절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이 창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아버지를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믿게 돼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참 하나님인 것을,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그리고 아버지가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즉, 저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텐텐 장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함께 우리 읽어야 해요. 민수기 10장 10절 하반절이에요. 함께 읽읍시다. 매우 길어요. 시작. 하시리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이 이 10장 10절의 주옥 같은 약속들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놀라움과 은혜를 두 손을 뻗쩍 들고 노래했는지, 기도했는지, 감사했는지.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늘 아버지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뿐만 아니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내가 살아가는 짧은 인생, 100년밖에 못 사는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기억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누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까? 보배로운 여러분,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또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내가 기억하리라.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한대, 내 눈물을 기억한대, 내 아픔을 기억해 준대, 하나님이 내 삶을 기억해 준대.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삶이 어디 있을까요? 존 뉴턴.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은 노예상의 선장, 노예상의 선장의 아들, 돈 많은 사람, 탈영한 사람, 이것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존 뉴턴,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 주를 위해서 42년 동안 믿음의 외길로 살아간 가장 생명과 풍성함을 전하고 누린 사람, 존 뉴턴. 여러분의 입에 그렇게 지금 불려지지 않습니까? 두 번에 오늘 불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되는 인생은 멋진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기억되는 삶이 진짜예요. 모조품 행복은 던져버리고 진짜 행복을 꽉 끌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우리 박 집사님, 우리 육군 참모 총령인 우리 박 집사님이 오늘 성가대를 썼었어요. 매번 성가대를 썼어요. 여러분, 우리 귀한 집사님이 상완학교 들어가서 소위를 인간해서 육군 대장이라는 포스타로 전역한 거 엄청난 삶의 여정이고, 나라를 위해서 살아오신 정말 우리 박 집사님의 생애는 조국과 역사와 본인이 기억하고 넉넉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말이죠, 우리 귀한 집사님께서 그의 젊은 날 조국을 위해 드렸던 생애와 그가 가지고 있는 군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계급 포스타로만 기억되는 것이라면 영광스럽지만 그다지 오래 기억되지 않습니다. 누가 여러분 오래 기억하실까요? 세월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 연세에 여러분 이 찬양대에 서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보다 나 처음 믿음,
그 믿음 귀하고 귀하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기억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저는 생각해요. 육군 참모 총장님으로서의 우리 박 집사님, 가장 인생에 멋진 인생을 살고 덕성도 대단한 분이에요. 이것도 기억되지만 하나님이 진짜 기억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연세에 찬양대에 있어서 하나님을, 내가 이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이 삶을 저는 하나님이 더 기억해 주실 걸로 믿어요. 어떻게 될까요? 기억되는 증거가 있어요. 두 아드님이, 이 손자 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에 서 있는가. 아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버지로, 그 중에 한 아들은 제가 주례를 했습니다만, 또 여러분 그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이 가장 존경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로, 그 아이들이 기억할 뿐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하늘 아버지가 존경하는 우리 박 집사님을 총장 이상의, 육군 참모 총장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으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억되기를 원하고,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예수가 없는 삶은 영웅혹을, 군주 제왕도 여러분 잊혀지는 영혼이에요. 잊혀지는 영혼이에요. 왜 그러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하나님이 기억되는 삶. 아까 마지막 민수기 10장 10절에 하반절로 여러분을 축복했는데, 텐텐 장절의 네 번째였어요.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 안 되겠어? 텐텐, 첫 번째 텐텐은 뭐였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이요. 방송실 눈치 있게 빨리 좀 띄워주세요. 우리가 말하면. 두 번째 텐텐은 로마서 10장 10절이요. 세 번째 텐텐은 레위기 10장 10절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텐텐은 민수기 10장 10절.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왜 하나님이 기억할 수밖에 없을까? 그 사람이 낮고 높고 배우고 배우지 못하고 남자 여자 여러분 가문이 어떨지라도 하나님이 기억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준 이유가 뭘까? 네 가지 때문에요. 생사동성. 함께 따라합시다. 생사동성. 약절이었어요. 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억될까? 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생애가 되실까? 거기서는 딱 하나예요. 예수 안에 누구든지 이 네 가지 보석을 그냥 주시니까 그래요. 생명의 보석, 사랑의 보석, 그리고 여러분 동행의 보석, 마지막에는 승리의 보석이에요. 이것이 약속한 책이 이 책이에요.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고, 예수님은 시건하지 않아요. 쓸데없는 말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거예요. 이 영원한 약속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가 그를 기억하리라. 왜? 그 인생이 내가 기억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생명과 사랑과 동행과 승리를 가지고 있는 삶을 크든 적든 가난하든 부하든 살아가니까 내가 기억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다. 여러분은 예수짜리 이상의 대단한 인물이에요. 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고 세상 만물보다 더 사랑하시는 존재가 여러분들이에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내 안에 주신 생명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되는 삶을 생명 안에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43장에 보면 제가 자살 캠프를 운영을 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병사들, 군에 있을 때 병사를 해요. 그 자살을 한번 기도하거나 아니면 이 자살을 서너 번 다 한번 시도하고 마음에 먹는 아이들만 모아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허그를 해도 절대 허그를 안 해요. 내가 안아주는데 시신 같은 손이 나에게 벌리고 있어. 이게 내 덩어리 안 붙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내가 쓰게 하는 글이 있습니다. 쓰게 하는 글. 첫째 날 오후에 한 방송실 띄워주세요. 이사야 43장 4절. 아이들이 내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너 이거 한번 적어볼래? 반은 안 적어요. 죽기로 결심한 아이인데 뭘 계급이 적으라고 적겠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안 쓰다가 옆에 애가 한두 명 쓰면 따라서 그냥 에이 이렇게 써요. 여러분, 쓰게 하는 성경, 이게 첫 번째 오후, 첫날 오후에 쓰는 성경 이게예요. 너가 내 눈에,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너가 내 눈에, 너는 유일무이한 존재야. 너는 보배야. 이 땅에 너 같은 존재가 없어. 너 그렇게 너 삶을 허비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모두에게 주는 말씀이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뭐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여러분, 내가 누군가부터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걸 인식하는 순간 절대 내 삶은 내려놓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존감이 오고 여기서 용기가 나고 삶의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같은 분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을 한 거예요. 너 얼마나 대단한지 아니? 내 눈에는 말이야, 남들은 너를 어떻게 볼지 몰라도 내 눈에는 너가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이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이때 아멘 해야 될 대목인데, 여러분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걸작이에요. 걸작, 명작이에요. 명작.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을 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강권하는도다. 내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두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하여 죽으신 즉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 죽은 사람, 우리가 지금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가 모두를 위해 죽었다면 우리 모두가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의 습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강권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강권하고 계심을 믿으신 행복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동행이에요. 군대 얘기해서 미안해요. 가장 쉬운 얘기가 돼서 그래요. 축구 얘기는 안 할게요. 여러분, 군에 가면 여기 삼상한학교, 육군상한학교, 제가 상한학교 담임 목사할 때 아이들을 보면 1월 달에 보면 2월 달쯤 되면 늦어도 1월 달에 아이들이 기초군사 훈련이 들어와요. 고등학교 3학년 아니면 재수한 아이들이 이제 들어와서 군인을 만드는데 한 달 동안 아이들이 거의 정신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를 떠나서, 사랑하는 애인을 떠나서, 친구를 떠나서 와서 정신없이 돌아가면 몸무게가 7kg씩 빠져요. 진짜 이제 군인이 사고하는 생도가 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 태교하는 애들도 꽤 많아요. 그거 못하고. 근데 내가 가면 그 추위에 2월달 추위에 가면 커피를 200잔, 여러분 삼성학교 같은 경우는 여러분 커피를 350잔, 육사 같은 경우는 240잔 정도를 커피를 가서 바로 5분 만에 다 내려요. 그 방법은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이 뜨만한 보온통에 있는 커피를 어떻게 5분 만에 200잔을 뺄까? 뺄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어요. 종이컵에다 담. 이걸 따주면 아이들이 그 더운 추운데 그 따뜻한, 그때는 이런 커피가 없어요. 우유와 가루 커피와 우유와 설탕을 섞은 거예요. 그때는 이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딱 아이들 받는 동안에 막 엉엉 울어요. 막 울어요. 이걸 울다가 종이컵을 3개 잡아갖고 뜨거운 게 다 넘치도록 울어. 그러면 그 커피를 다 마실 때까지 기다리고, 아들아 사랑해, 아들 때 천천히 먹어 하고는 내가 여러분 차 위에, 밤바 위에, 집차 밤바 위에 올라가요. 잘 보자. 아들아, 너희는 부모도 없고 애인도 지금 여기 없고 친구도 없어. 사랑하기 지금까지 밖에 못하고 다 눈물 흘리고 돌아갔어. 너희가 혼자 할까? 아니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 내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 앞에, 훈련 앞에, 조교 앞에 떨지도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며
너희가 가는 길에 여기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아이들이 어떨 때는 커피 한 잔 다 못 먹고 울어요. 커피에 먹다 남은 커피보다 눈물이 더 많이 들어가. 이 아이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3월 첫 주에 세례받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사관학교 생도가 되기도 하지만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도 이제는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면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 부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방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는데 내가 뭘 두려워하겠나. 또 젊은 날에 여러분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그 아들들이 지금 다 장군이 돼서 지금 우리 군을 여러분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어떤 자리 누구를 만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혼자 가지 않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동행하겠다고 약속해 줬어요. 나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생명, 사랑, 동행. 마지막 하나가 뭐죠? 승리예요. 이것을 너희께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의 말씀인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때문에 여러분 부활로 죽음을 이긴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있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죽을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고난과 사악과 삶과 현실 앞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뭐라고 그럴까요? 넉넉히 이기니라. 이겼노라. 세상을 이긴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도 승리하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믿음의 리더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모든 일을 우리 사랑하는 말만 넉넉히 이겨느니라. 이것을 너희께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랍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고난을 이기느니라. 너희의 믿음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은 승리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네 가지예요. 왜 여러분을 기억하실까요? 우리의 짧은 인생을 왜 하나님이 기억이실까요? 이 네 가지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여러분 안에 저절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생명, 사랑, 동행, 승리. 예수 안에 있는 이 보배를 꼭 붙잡고 오래 믿으신 여러분이나 이제 막 믿으신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네 가지의 생명, 사랑, 동행, 증거, 여러분 승리의 증거를 마음껏 보여주며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이 나를 알고 내가 양을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값을 지불해 줬어요. 이 네 가지 선물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시고 값을 지불해서 우리는 이제 이것을 믿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신 보배는 선물이 되기를 바라요. 예수, 그 이름 찬양을 할 텐데 성가대 정말 은혜롭고 목소리 좋은 성가대 다 좀 일어나 봐요. 좀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어요. 성가대 앞으로 좀 뵈시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찬양 우리 청년들 나와요. 여러분 굉장히 은혜로운 찬양 한 장 부르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합시다. 예.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 예수 이름을 부르시오. 성가대 멋진 찬양해 주세요. 선전인 이리 와. 옆에서 잘 나오도록 이렇게 얼굴. 여러분 성가대 고맙습니다. 이 가사가 여러분의 영을 깨우고 여러분의 삶에 너무너무 놀라운 간증과 에너지, 기적을 보게 할 것입니다. 이 찬양 우리 한번 부릅시다. 찬양할까요?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 예수를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받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내가 너희께 준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예수 온 능력의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예수 예수.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가 살립니다. 예수가 살게 합니다. 생명, 사랑, 동행, 승리 그 이름 예수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하나님, 열린 가슴으로 진리를 받았습니다.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의 보좌 앞 생명과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보배로운 하나님, 백신 세 분의 참으로 귀하신 왕관의 보석 같은 분들과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참으로 수많은 이 귀한 주의 권속들, 아버지요,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아버지 앞에 기억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 안에 생명과 풍성함을 주시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은 주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왕 하나님으로 믿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들, 생명과 사랑과 동행과 승리에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행복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으소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믿음으로 걸어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와 세우심과 영광 받으심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이제 예배를 마칠 텐데요, 이 찬양은 다 일어나서 불렀으면 좋겠어요. 다 일어나서 행복이라는 찬양, 생명, 사랑, 동행, 승리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행복이라는 찬양을 부르시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면, 그러면 다 그 자리에서 우리 교회는 오시면 알든 모르든 남성은 남성끼리, 여성은 여성끼리 4명, 6명, 10명 이렇게 허그를 내줘야만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잘못 왔어요. 예. 정말 여러분 따뜻하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되게 나오시든 왔다 갔다 하시면서 꼭 4분 이상 10분까지라도 꼭 따뜻하게 허그해 주세요. 그 허그가 우리 모두를 살려요.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해요. 그래서 이 찬양 끝나고 축도가 끝나면 바로 여러분 제가 이제 허그합시다 그러면 허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찬양을 들으시면서 나가시는데, 오늘 처음 오신 150세 분들, 그리고 함께 몇십 오신 분들 좀 앞자리로 천천히 이동하시면, 유영수 대표님도 오셨네. 오래간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고 싶었어요. 예, 건강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이 앞자리로 나오시면 제가 여기서 잠깐 한 1분 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진 찍을 분들은 찍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가 참 좋아요. 행복. 우리 몰라도 너무너무 가까이 가슴으로 들어오는 가사예요. 행복 찬양합시다.
많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가진 것이 없지만 눈물 날 일이 많지만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지만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고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와 실제적 동행하며 삶의 용기와 지혜와 힘과 권능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의 역사가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6월 어느 날 16일 거룩한 성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귀한 걸음으로 함께한 귀한 성도분들의 저 영혼 위에 가정과 기도 제목과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소서.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약속하신 말씀으로 영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허그 타임입니다. 정말 따뜻하게 좌우에 있는 분은 꼭 하나, 가족은 같은 가족은 그냥 안아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허그해 줄까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꼭 안아주세요. 4분에서 10분 정도 허그하셔야 갑니다. 네, 꼭 안아주세요. 네. 좌우에 있는 사람 꼭 안아주세요. 여러분 편안히 돌아가시길 바라고요.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 앞자리로 잠시만 나오시면 여러분들 많은 기도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노래를 이 주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